우리 지난주에 한 주 쉬었고요. 우리 이번 주에도 원래는 요즘 교인들도 많이 빠져나가시고 해서 방학을 할까 했었는데 주중에 오늘 이 말씀에 관한 그래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밀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으로 또 저 성경도 찾아보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함께 샤마스쿨 나누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19강, 오늘은 19번째 강인데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그 시대에 함께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그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333에 333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본인 이름을 알려주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이를 만드시고 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간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인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준다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 왜 역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왜 인생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고 은밀한 그런 일, 이 은밀한 일들을 자기 종인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모스서에도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이를 실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또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참된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하박국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단 말이죠.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조금 더 사람들마다 좀 다른 색깔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들을 오늘 이 내용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대의 큰 뜻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 보여준 이 큰 뜻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초점을 마치는데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일날 나눴지만 이게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종 선지자에게 그것을 꾸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선포해도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일단 바벨론에게 그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한다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종 선지자에게는 그 비밀을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변의 열강들 여러 그 나라들도 동일하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선택이 아니고 자기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섬겨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어떻게 주변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왕의 그 포로가 되게 하고 그를 섬기게 할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재앙은 칼의 재앙이죠. 기근과 전염병은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인데 어떻게 그걸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민족을 바벨론의 칼뿐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필연이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맸을 때 그 멍에를 어떻게 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복으로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땅에 머물러 밭을 감며 살게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고 다시를 받는다면 그 땅에서 밭을 갈면서, 밭을 간다고 하는 건 이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포로가 돼서 그 땅에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밭을 갈면서 평화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70명이잖아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신비죠. 70명이면 내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거, 또 그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언제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저항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벨론의 그 땅에서 밭을 갈고 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
그 왕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도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일본에 포로로 우리 잡혀갔는데 강제 노역을 하러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땅의 왕을 위해서, 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평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신비한 것이고 감추어진 은밀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런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보다도 타인의 악함 때문에, 그 타인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 시간 동안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그 고통을 주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일반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벨론을 살아가게 하는 섭리와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그곳에서 너희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잖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자기에게 그 복이 온다는 거고 나에게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의 은밀한 계획이죠. 이것을 실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지만 저항했습니까? 투쟁했습니까? 이름도 바꾼 거예요. 벨사살, 베드사살. 원래 이거는 벨은 그 이방의 우상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게. 근데 그 이름으로 거기서 바꿔주니까 그 이름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 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그거 창씨개명을 반대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일본 말로 바꿀 수 없다. 그게 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바른 길, 의로운 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 다 바뀌었어요. 그 나라 방식의 이름으로. 그 나라 말을 쓰고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벨론 멍에를 매는 방법을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고, 멍의 기간, 이건 너무 잘 알지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게 2번 나옵니다. 70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바벨론을 받아들이면 70년 시간이 빨리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귀환하는 것이 더 빨라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오히려 고통 속에 나라를 잃게 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그 가운데서 보내게 되는데 이 70년의 기간이 정해졌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바벨론의 그 지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거니까 그건 바벨론의 역사도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점령했는데 그게 끝난다는 말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지금 우리 누가 교인 중에서 정말 바닥을 친 고통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고통스럽고 이런데 뭐 저희가 가가지고 아 집사님 이거 7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명한 음성을 주지 않는 이상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주지 않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지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더 앞에 사람이잖아요. 앞에 사람인데 거기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도 아직 안 됐는데 바벨론은 아직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시대에는 그때는 있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부족국가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등장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낼 거라 이런 일 한참 남았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이사야에.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사야가 쓴 글이 아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쓴 거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 얘는 인본적으로 본 거죠. 근데 그 1948년도인가 그 동굴에서 이스라엘 쿰난 동굴에서 이게 이사야 4번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그때 이걸 측정해 보니까 이사야 시대 때 쓰여진 거 맞아. 고고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그 뒤에 써진 게 아니고 이사야 때 써진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그게 정말 그 시대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멍해의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그걸 반복적으로 외쳤는데도 사람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그런 일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 또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방법, 그렇게 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섭리를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박국은 우리 지난주일에 잠깐 나눴죠. 근데 하박국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 신상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만 나와요. 뭐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섭리를 알려줘요. 우리 주일날 좀 나눴지만 그래도 또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옥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예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샀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이 하박국의 그 탄식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그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청소년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 신앙개혁 운동을 해요. 아주 강하게 신앙개혁 운동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있었던 잘 사용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좀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수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남유다왕국을 말하는 거죠. 우상들을 철폐하고 신당들을 없애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것을 서기관들이 읽어줄 때 막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회개를 하면 다시 더 힘을 내서 신앙개혁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애굽은 지도로 보면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거기서 이 바벨론은 이 동북 쪽이니까 그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이스라엘 쪽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애굽이 전쟁에 임한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 바벨론인데 이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애굽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이스라엘 위협한 나라니까 군대를 끌고 가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한참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좋은 왕을,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왕을 왜 더 놔두시지?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젊을 때 황당하게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은 패역한 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왕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왕궁에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이걸 놔두는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하박국에 주신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요시야 이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가서 이 왕실의 묘에 묻혀서 존경을 받게 하겠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제대로 못 묻힌다는 게 왕실에 그대로 됐어요. 그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애굽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벨론에게 의해서 사로잡혀서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도 결국에는 마지막 왕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까지만 왕실에 잘 묻히는 거예요. 그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제는 그런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는 탄식을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하박국 1장 6절로 8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무서우며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피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이렇게 날렵하고 또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탄식하는 그 불의함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치시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이죠. 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는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그렇죠. 깡패와 같이 무자비한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박국 2장 3절 4절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바벨론 그 깡패하고 무자비한 그 내가 악을 허용해서 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그런 악함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도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에게 임할 또 재앙들이 있어요. 그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 악을 그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악함이 지배하고 그 죄악이 판을 치는 그 땅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졌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다. 멸망한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우리 기독교를 변화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 구절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이 한 구절.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틴 루터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야. 베드로 성당을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미 죽은 너희들 부모, 죽은 부모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지금 지옥과 천국 그 사이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아서 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 그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런 그 아주 타락한 이런 그 교회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 1장 17절은 이 하박국 2장 이 말씀에서 왔어요. 아니다. 죄가 사함받는 거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함받는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마르틴 루터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도 결국은 화형당해 죽습니다. 화형당해서 하지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 시작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순수한 복음을 이 단 한 구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깊은 섭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5개의 재앙으로 이 바벨론도 그 악함을 심판받는다는,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하박국 2장 8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들에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향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여러 선지자들이 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에서도 왜 이렇게 깡패 같은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나라도 그 깡패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5가지 재앙으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은밀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은 뭐냐? 이것도 이제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시대, 그 동시대 하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제 4년 차예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여러 고관들과 고관의 자녀들,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이게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과 여러 소년들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시대에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어찌 보면 다니엘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리고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과 역사의 끝날까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에게 정말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크고 은밀한 것을 그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준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너무나 이게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여러 소년들이, 똑똑한 소년들을 발굴해서 바벨론의 고등교육을 3년 동안 받게 하는데, 이들을 왕자처럼 관리를 해요. 이 환관이 이 왕이 먹는 걸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좀 왕자들처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특별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될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총책임자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그런 포도주나 그 왕의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겠다. 이걸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 왕궁은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신에게 다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이게 제사 음식이에요. 이게 포도주는 원래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고기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양고기나 소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먹는 게 아닌데 이걸 왜 안 먹겠다고 했냐면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환관장이 야 너희들 왕명에 의해서 이걸 다 먹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걸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 얼굴이 헬스케지고 살이 빠지고 가면 내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만 지켜봐달라. 열흘만 지켜보고 우리에게 야채와 과일과 그죠? 물만 주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이 친구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열흘을 해봤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윤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관장이 이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공부하는 동안 그걸 제공합니다.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왕궁에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 다니엘 2장 48절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고등교육이 끝난 다음에 왕이 테스트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른 공부한 사람보다 10배가 더 지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되게 높아졌는데 이 왕이 꿈을 꿔요. 너무나 신비한 꿈인데 아무도 이것을 알아맞힐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풀어주잖아요. 이거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또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혜자들. 다니엘은 죽을 수 있고 친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꿈을 해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다니엘을 더 높입니다. 높여가지고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전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이 바벨론 온 지방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정복한 나라. 이게 바벨론의 지방들이 됐잖아요. 온 지방을 다니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 그걸 맡겼어요. 다니엘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니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에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통치해. 모든 나라를.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을 민족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이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주려. 자,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당시에 말하면 세계 그 나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일을 간증할 텐데 이제부터는 모든 나라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만든 세상이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7년 동안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이 있어요. 자기가 손주라라.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여자가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수술했는데 이 안에서 머리카락이 1kg가 나왔어. 이만큼이에요.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걸 라푼젤 무슨 증후군인가 그래요. 라푼젤 그 나오잖아요. 그 만화 영화에 머리 긴. 그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계속 뜯어먹어. 이게 그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술하니까 그걸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정신병 중에서 이걸 전문 용어가 제가 용어는 잊어먹었는데 자기가 손줄 알고 풀을 뜯어먹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내용을 다니엘이 또 해몽을 해주거든요. 똑같은 그 이야기가.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병이 왔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왕이니까 왕궁에다가 풀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이 겨다니면서 7년 동안 그걸 뜯어먹은 거야. 그때 7년째 된 어느 날 왕이 깨달은 거야. 내가 교만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왕이 복귀를 해.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써서 전 세계에 보내요. 자기 다스린 나라에. 그러면서 쭉 그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 뒤 마무리가 뭐냐면 다니엘 4장 34절 3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살다가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그 참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해서 모든 나라에게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삼는 거예요. 어떤 역사든지 어떤 역사에 어둠이 있다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미국에도 뭐 유명한 미국은 뮤직 축구죠. 그 사람이 얼굴에다 존 챕터 3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 이제 스포츠 할 때 그런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옛날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인가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선수들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딱 벗었는데 안에 이제 네이가 있잖아요. 속옷. 땀 흡수한. 거기에 보면 여기 프레이즈 더 지저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낄 때 이 사람들 캐토릭인가 보다 했더니 캐토릭이 아니었었어요. 난민은 다 캐토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개신교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의 끝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전 세계에 뭐 수십억이 시청하고 있는 그곳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첫 번째 때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에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4강 진출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박지성, 이영표. 근데 이영표가 딱 4강 진출하는 그 8강전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이영표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입술이 거기서 주여 그러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거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는 보면 알죠. 입으로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나 또 무슨 노래나 여러 가지 통해서 물론 사단을 찬양하고 찬양 예배하는 게 요즘 너무 많아졌지만 그렇지만 그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계획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또 다니엘에게 또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 다니엘 2장 44절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한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산에서 나와 솥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께 함께 알리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이다. 이 꿈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다니엘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런 시대가 쭉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 로마 시대 때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깎거나 한 돌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모르지만 날라온 돌이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제국을. 그리고 그 돌이 엄청 커지면서 큰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로마는 무너지지만 그의 나라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거죠. 역사의 주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 다니엘도 정해진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에레미야를 읽어보고 다니엘 9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독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것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아멘이시죠. 놀라운 거죠.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거의 끝에, 바벨론의 제국이 거의 끝날 때, 이게 메대와 바사 족속이 처음에는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전체를 나중에 다스렸다면, 처음에는 이 메대 족속과 이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쳤고, 그 바벨론은 그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는 그때, 근데 그때도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불림을 받고 이렇게 좀 총리로서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거의 끝나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네. 70년이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보고, 왜냐면 그 글을 편지로 보내잖아요, 바벨론에. 이것을 이제 보고 나서 깨달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지만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 잡혀간 그 중에서 에스겔은 특별히 꿈과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 시작하면서부터 환상이 막 이어지고, 나중에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아서 그의 영혼이 바벨론에 지금 있는데, 강가에 있는데 영혼이 예루살렘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아직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그런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들을 보면서 그걸 고발하는 그런 그 내용도 이제 나옵니다. 그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1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셋 그 말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루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 이때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딱 3개월 정도 이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에 또 포로가 돼요. 그때는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시작되거든요. 에스겔서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또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2절 말씀.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위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촛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자꾸 보여주세요.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의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성막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질 판이고, 성전은 무너질 판이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강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걸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읽어보면 어려워요. 신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만 나눠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 7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은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거든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동안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말씀하신 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이 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이제는 그 뒤로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귀환은 했어요. 그 땅에 살게 됐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1948년도에 가나안 땅 그 나라에 나라가 생겼어요. 오늘 보면 또 너희를 고국 땅에, 고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랬을 때 너희가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정말 마귀 사탄의 그런 그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살아 돌아왔는데, 무덤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게 한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크고 은밀한 비밀이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게 신비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비한 거, 감춰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 이게 바로 묵시죠, 묵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세 번째는 크고 은밀한 뜻은 에스겔에 보여준 거는 악을 멸하시는 마지막 그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한 여호와 영광이 드러날 것. 이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에스겔 38장 2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우스와 메섹과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야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히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수 붓과 고멜과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동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끌어낸다고 하는, 아가리를 깨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무슨 이란, 시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올 거다. 그리고 진짜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가리를 껴서 낚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널 끌어당길 거니까 이게 뭡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때 전쟁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에 크고 은밀한 비밀성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39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 아멘이시죠.
이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근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이 가장 많아요. 1000몇백 개가 되는 줄 알고 있고, 이 미국이 900몇 개? 1000개 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또 몇백 개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고, 북한은 좀 알 수는 없지만 수십 개로 얘기하고, 이란도 지금 거의 만들고 있죠. 이스라엘은 숫자를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반대하는 그런 이 무리들의 핵무기가 수천 개가 됩니다. 가장 많죠. 그리고 군사력, 군대 숫자. 이스라엘은 지금 전 국민이 850만 밖에 안 돼요. 거기에 유대인은 700 몇십만이고. 그러니 뭐 군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하고 이 수많은 나라들과 이슬람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나라들, 반미, 반이스라엘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 이쪽만 나라, 이달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이제는 여러 민족들도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야,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초막절날 예배 드리려고 여러 민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이 영광이 붕 떠요. 성전으로 떠가지고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때야.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로마에 짓밟히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는 뭐 완전히 짓밟혀요. 거기는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뭐 게우스 깃발 꽂아놓고 우상 만들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지막에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또 파괴되잖아요. 성전도. 로마도 그 황제 깃발 꽂아놓고 이런 일들이 쭉 이제는 그게 이제 영광이 떠났을 때예요. 근데 에스겔서 뒤로 쭉 보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동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문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거기 머물러요. 근데 그거를 환상으로 보거든요. 이것 참 크고 은밀한 계획이죠.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성전을 떠나는 거 영광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영광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떠가지고 그룹들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에스겔 43장, 에스겔 거의 끝나는 그 뒷부분에 보면 2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산상, 그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았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시기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아멘이시죠. 이게 돌아오잖아요. 영광이 돌아와서 가득하게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도 여기 에스겔서 많이 나와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 처음에는 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까지 올라오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이 발목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무릎도 저항은 받지만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허리도 내가 힘을 쓰면 내 뜻대로 강하게 살자고 한다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물이 허리까지 잠겨버려요. 가슴까지. 이거 보면 이제는
자기 뜻대로 못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그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시대, 그 동시대에 하박국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통해서도, 하박국 통해서도, 다니엘 통해서도, 에스겔 통해서도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루어질 섭리와 뜻, 그리고 그 역사의 끝까지 계획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가. 이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절망과 죄악과 이 깊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또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그들 통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그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많아지고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로 지배받는, 통치받는 바벨론의 세상이죠. 바벨론의 세상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그 계획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격스럽고, 그리고 정말 시대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크고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구나.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뒤집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그 시대의 의인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무지하고 우매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좋은 처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처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복음의 많은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눈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함께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